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달에 이제 2019년도를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정리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짜증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 달이 하나님이여 비록 바다를 걷는다 할지라도 육지처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내 안에 아멘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과 육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이번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일 이때를 기다렸죠. 하란 땅을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이를 갖게 됐지 않았습니까? 2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거짓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단지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로 오늘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시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모에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한 때라라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자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한 때가 도래하니까 오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준비가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100세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면서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어느 정도 이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흡족해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딱 준비가 되었으니까, 도달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기가 된 거고 오늘 자녀를 딱 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도달했냐면 이 믿음의 수준이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요 애시당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25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생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인이 생리를 하고 있으면 일말에 여러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생리마저 여러분 끊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25년의 시간에 불임이었어요. 그래도 사라는 생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생리마저도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 지금 창세기 21장에 100세가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에 100세가 나오죠. 이 100세가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는 100세냐 그것을요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100세는요 믿음이 도달한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흡족하게 도달했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00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냥 쉽게 주시지 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슴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민족도 아니에요. 어떤 큰 여러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겨우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정의 아비일 뿐이에요. 그냥 부유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어느 정도 미천이 있어야죠. 미천이 있어야지 그 꿈을 내가 가능성을 두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요 전혀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이루어지기가 만무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지는 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믿음 외에는요,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큰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시켰습니까? 이 가정 안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잖아요.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생리까지 다 끊어진 인생 가운데, 그래도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이 약속 네가 한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25년 동안 체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네가 이 가정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25년 동안 한결같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거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큰 민족 후손을요,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쉽게 주시지, 빨리 주시지,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게 만드셔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더 기다리시게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담을 못 넘어요. 그 다음 넘어 있는 축복을 못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을 펼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꿈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한국에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꿈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모든 목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한결같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명성교회 목사님도요, 처음에 상가에다 교회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대양 6대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5대양 6대주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요, 그분들만의 기도 제목일까요? 모든 사람들요, 처음에 개척할 때 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5대양 6대주를 근처에도 못 가더라란 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다 꿈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먼저 도달했어요. 그게 바로 100세입니다. 자, 오늘 100세가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무언가 환경이 도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사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형이 누구입니까? 하갈이다라고 하는 첩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낳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인간이 못됐어요. 동생이 생겼으면 예쁘다 예쁘다 하고 형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지어박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울죠.
너 때렸냐? 저 안 때렸는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 없을 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요, 이 이삭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사라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여보, 이제 저 요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이 창세기 21장 오늘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 이스마엘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여주인 사라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저 갈 곳 없는 인생인데 여기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랑 죽으란 말입니까? 막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갈아, 네 기도를 들었다. 힘들겠지만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돌아간 거예요. 그때가 창세기 16장이 첫 번째 쫓겨날 때예요. 오늘 21장에 또 한 번 쫓겨납니다. 자, 광야에 또 갔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창세기 2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지도 있죠. 이 엄마가 이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서 장가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도 네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축복해 주겠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외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100세. 이 100세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0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소지잖아요. 이것이 외적인 환경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시기, 아무런 잡음 없이, 문제 없이 정리될 수 있는 이 환경, 이것이 도달한 거예요. 언제요? 10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가 되었다 했을 때 첫 번째는 믿음이 도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이 도달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뭔가 한 가지 더 도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를 이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방을 잘 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년 이맘때 꽃피는 봄이 될 때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요, 창세기 18장에 한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오늘 1년이 되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에, 이 1년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고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요. 왜 보냅니까? 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낮추다가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누구 때문에요? 조카 롯 때문에. 롯의 가족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이 기도를 보면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8절 2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이요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을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재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형제간에도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다시 합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합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칼부림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재산 문제가요 사람의 의를 상하게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것이 재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롯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번 더 양보합니다. 그리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요? 누구 때문에 갑부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요 부자 된 줄로 착각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아브라함과 싸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성공했어요. 또 많은 재물을 이뤘어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재산 때문에 싸우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안 좋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쌤통이다. 재물에 욕심 부렸다가 그렇게 혼날 줄 알았다. 사람 마음이 보통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통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요 재산 나 때문에 모은지 이제 알았냐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갈 때부터 다 알았다고. 쌤통이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100세가 되기 딱 1년 전에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사를 가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도시가 또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거의 99세가 되어도 되게 예뻤나 봐요. 할머니를 이렇게 예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의 처 하라를요 강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힘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힘이 없으니까 아내를 뺏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느냐고 하나님이 그 밤에 진노하셔가지고요 그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버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허겁지게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왜 당신이 내 아내를 탐내서 빼앗아갑니까?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착취한 거 아닙니까? 강탈해 간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그 앞에 창세기 한 번 더 있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젊은 날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자, 20장 17절.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징계를 내렸어요. 심판했어요. 다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태문이 다 닫히고 각종 질병이 생겼어요.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다시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100세가 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왜 여러분 보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안에 품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품는 마음. 여러분, 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요, 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도무지 내 입에서 축복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요, 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강현희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품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엄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최고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힘든 문제예요. 나에 대해서 배신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나와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내 마음에 칼집을 낸 사람, 여러분 품고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언제요? 딱 이 1년 사이에 그래서 100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품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을 품는 아버지 아닙니까? 이름만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밑에 스라에 많은 자녀들이 있죠.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속을 확 뒤집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을 잘 듣는 자녀는요, 품기가 쉬워요. 근데 내 속을 확 뒤집는 자식은요, 품기가요 어렵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아실 거예요. 내 마음 확 뒤집는 자녀는요, 축복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요, 그냥 축복이 그냥 줄줄줄 쏟아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100세가 되기 전에 마지막 1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조카로서,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이 아비멜렉을요, 기도하면서 품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때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준비가 됐습니까? 믿음이 딱 준비가 됐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확신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 하나님 보시니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심령의 마음이, 품는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어느 정도 맞물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기, 때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요, 그냥 무작정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 100세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100세가 딱 되니까 뭔가 여기서 도달하고
채워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쓰면 준비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품는 거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이 한번 악물고 기도하면 나름대로 그 담은요 뛰어넘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다 품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한번 악물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요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되더라고요. 한번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또 축복하는 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역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품는 문제는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그 시기에 우리가 합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생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봐야지 죽어서 이삭이 나는 거 보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 생전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살아 생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죽고 나서 우리 다 여러분 소천하고 나서 뭔가 부흥되고 이루어지는 거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기대하는 것은 이 백세가 하나님이 빨리 우리 앞에 당겨주기를 원하는 마음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갈려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줬잖아요. 그 시기를 잘 준비하면 그 때가 10년 뒤에 100세가 될 것도 그 앞에 10년이 당겨져서 100세가 될 수도 있고 더 잘 준비가 되면 여러분 더 10년이 당겨져서 100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웃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이삭처럼 활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질지를 알았냐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때가 반드시 우리 살아있는 생전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품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세 내년 이맘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